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미소 지으면서 죽는 법입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세계적인 수행센터에 갔는데 하여튼 무조건 호흡만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발 왼발을 보라고. 그래서 그 호흡 보는 무슨 사교에 빠진 줄 알았어요. 밥 먹여주지, 법문해주지, 인터뷰해주지. 그렇게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보고해야 돼요. 보고할 때 자기가 정리가 돼요. 말하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또 도움이 돼요.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돼요. 그게 드러내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왜 이렇게 호흡만 봐야 되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치매 예방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회적인 답변이에요. 치매 예방하려고 미얀마까지 가서 수행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수행 얘기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음이 몸과 함께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으로 와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내가 본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 딱 해버려요. 좋다 싫다 해버려요. 그러면 판단 분별을 한다는 것은 분별심, 빤빤짜라고 해서 희론에 속해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자기 감정 드러낸 거예요. 그러고 살면은 존재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못 봐요. 무상고 부활을. 나가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나갔죠.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몸의 호흡을 보면은 내가 본다라는 나가 없어져요. 그냥 단지 호흡이지. 내 호흡 아니잖아요. 오른발 왼발 걷는 수행을 할 때 그냥 팔만 봐요. 그럼 내 발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일 때는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어서 청정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수행이 바뀌면서 여지껏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살았어요. 영혼과 육신, 정신과 물질을. 근데 거기서 수행을 시작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릴 때 호흡은 물질적 현상,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마음은 정신적 현상. 여지껏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해서 선정의 집중을 얻는 것만 해왔는데, 띄워놓고 물질이라는,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마음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예요. 애들 뭐 하는가 지켜보듯이. 우린 다 붙어서 봤어요. 붙어서 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 싫다 했잖아. 나하고 무관한 일도 저놈 나빠 저놈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도 없는데 좋다 싫다고 산 것이에요. 지금 허구한 그 세월을. 근데 자기 몸 호흡을 보면 좋다 싫다가 없어져요. 그것만 해도 어디요. 허구한 날 좋다 싫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호흡을 볼 때 청정이 있었고 깨끗함이 있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힘이 생겼어요. 물질이라는 현상과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역할이 다르구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 수행의 첫 단계예요. 그렇게 보다가 다음 단계로 갔는데 빠자하 빠리가하 냐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요. 걷는데 호흡도 봐요. 보는데 1시간 호흡 보고 이제 딱 끝났을 때 딱 눈 뜨고 깨서 내가 누구 호흡 봤지? 스승 호흡 봤지? 왜 스승이야? 누구 호흡 봤지? 그러니까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 호흡 봤네? 그때서야 내가 나와. 그 전에는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었을 때 나만 없어도 굉장한 발전이에요. 다 나로 보거든. 내 새끼로, 내 남편으로, 내 나라로, 내 제주도로. 그거 미친다고 그냥 싫어하면 뭐 목숨 걸고 달라들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나의 것이라고 해서 개입도 못하는 걸 가지고 붙들고 괜히 좋다 싫다 하고 지금 허송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가서 쓸데없는 짓을. 그러다가 이제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이제 걷는 수행이 있어요. 앉아서 호흡본 수행, 걷는 수행. 걷는 수행이 있는데 한참 걷다가 가만히 있자. 왜 걷지? 제가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했더니 밥 먹었으니까 걷지. 그 생각이 움직일 때 배터리를 너무 움직이잖아요. 밥이 배터리니까 밥 먹었으니까 걷지. 근데 밥 먹었다고 왜 걸어? 힘이 있으니까 걷지. 맞아, 밥 먹었다고 걸었지. 근데도 미심쩍어. 그렇게 조금 걷다가 팍 스파크가 터졌어요. 내가 걸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걸었구나. 의도가 뭐야? 아까 업이라고 그랬지? 의도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모르잖아요. 몸만 보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인 마음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성질대로 가버리니까 가닥지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어되지 않은 마음, 먹던 마음, 습관적인 마음으로 하니까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부단히 불필요한 일들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의도, 마음이 시켜서 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은 마음이 시켜서 하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결과, 의도에 의해서 몸의 움직임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원인은 마음이고 우리 몸의 움직임은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고 보니까 나에 관계된 모든 행위는 전부 내 마음이 있어서 한 거야. 여지껏 남 탓하고 살았어. 부모 탓하고 살고, 제주도 도지사 탓하고 살고, 중국 사람 오다가 안 오니까 중국 사람 탓하고 살고, 별 탓을 다 했어. 어머니 이웃집 사촌도 탓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이 유발된 게 아니고 모두 자발적으로 다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팍팍팍 울었어요. 내 탓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제가 봤어요. 지혜예요. 두 번째. 그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구나.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결과만 놓고 보면 원인을 무시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요. 근데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요? 그 원인이 나였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유발을 했어도 결국은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게 자발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대고 사는 거예요. 여지껏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시각으로 새로운 수행을 이제 점점점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한번 큰 굴절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창녀 우리 어머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했다고.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미 제국주의자라고 또 안 했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고 그냥 음악, 문학, 연극, 그런 것들 빠져가지고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너무 많이 방황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낱낱의 것들을 다 경험하니까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이거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수행들을 해보고 여기 와서 이 수행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수행이 없네. 옳다 그러다가 없어졌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래. 야, 여기에 답이 있구나. 여기에 문제의 풀이가 있구나. 우리는 무조건 좋다 싫다 하고 좋으면 움켜쥐고 싫으면 패착했잖아. 거기에 대한 반작용의 힘으로 늘 괴로웠단 말이야. 좋으면 죽고 못 살고 싫으면 그냥 왼수같이 미워하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거다. 출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성자들 중에서 다 선하게 살으라고 했어도 유독 저희 스승만은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악이다가 똑같은 거다.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아라. 붙어있다. 안 떨어진다. 똑같은 것이다. 놓고 봐라. 그러니까 선한 거에 집착하면 선하지 못할 때 또 배척하잖아.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이 없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출구야. 괴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원인을 만드는, 그래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 내가 걸림이 없는 그런 출구를 느끼고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 책임이라고 하는 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무아예요. 깨끗한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청정해요? 티끌 하나 없이. 그래서 단계적 과정의 7청정과 16단계 과정에서 올라가요. 이게 하나하나 저는 몰라요. 거기 다 뒤집어집니다. 중간에 수행 포기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16단계 올라갈 때 여기서 계속 안 돼요. 그러다 조금 잘 돼요. 그러다가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경험하지 않은 의식이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정신을 바꾸는 과정이니까,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게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불가능해요. 혼자는 못 가요. 누구도. 스승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사뒷바나라고 해서 한 소식 했네, 깨달았네 하면 또 뚝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 다 수행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 길을 누구도 몰라. 이걸 경험한 스승만이 이 길을 알고 끌어줘. 그럼 제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럼 스승은 너 잘하고 있다. 어느 단계에 와? 그럼 이 단계에서는 잘 안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 안 되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에요. 안 돼야 되는 것이 괴로움이 드러난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문제의 그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안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또 올라가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그럼 스승들이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보고만 해라. 내가 수행이 안 됩니다. 너 잘하고 있다. 스승님 죄가 저를 알죠. 그때 너 모른다. 너는 너를 모른다. 내가 안다 너를. 너 잘 나가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다 똑같은 것을 경험해요. 정말 똑같은 것을 경험해요. 예외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최고의 스승이 깨닫고 자기가 다 밝혀낸 건 줄 알았더니 원래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돼요. 역대의 모든 붓다가. 인류가 생겼다 없어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질서 같아. 인간의 삶에. 거기서 제가 내가 마지막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마지막에 내 책임이라고 하는 나도 없다라고 느낄 때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들이 제일 먼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도의 시작은 원인과 결과라고 봐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입에 달고 사세요. 정말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럼 원인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해서 그랬어요. 애들도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신랑도 내가 버릇 잘못 키우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들어 놓고 걱정하고 있어. 나도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랬네라고 알고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길밖에 없어. 그 새로운 원인은 내가 조건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올 뿐이야. 그래서 거기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연기라는 것이 인류사의 많은 사상, 진실이 밝혀졌지만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해요. 이데올로기 다 비판하잖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는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해요. 가장 합리적이야. 거기에는 더 이상 다른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 그 원인과 결과에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자아예요. 신도 못 들어요. 조상도 못 들어요. 도지사도 못 들어요. 국회의원도 못 들어요. 남편도 못 들어요. 유발되어도 결정하는 것은 자발이에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요? 결정하는 것은 자기라고요. 자기 성향이지.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고 자체적 힘으로 자체적 에너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여러분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나는 있는가, 어떤 순간순간의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데 어떤 게 나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의 마음과 여기 왔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니까 그게 무아해요. 매 순간 다른 마음이에요.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조건에 따른 마음, 그게 무아해요.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기본 도로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고진멸도 사성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상고무하라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 그래서 두 개의 그 진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기본도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흘러가는 건지 누구도 몰라요. 언제적 과거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서 현재의 나의 결과로 왔는지 몰라요. 경전은 계속 그 얘기야. 누가 언제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다. 그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지난 것은 우리가 맞고 앞으로는 모른다, 무당 그러잖아요. 지난 것은 흔적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미래는 가변적이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죽음, 아까 말씀드려도 바람이 불어서 등잔불이 꺼지는 비명 행사하는 죽음도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업을 뛰어넘은 또 다른 죽음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12연기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근데 미얀마의 모국서야두라고 위대한 스승이 2차 대전 때 계셨는데 너무 뛰어난 스승인데 수행을 하셨어요. 교학전 수행을 못해요. 학문 하나 받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스승이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을 하셨더라고. 그런 분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제자한테 제가 12연기를 배웠어요. 원인과 결과를.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일이냐, 우선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면 이해하게 돼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 그럼 원인과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상,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보기 때문에 나쁜 짓 했어. 나쁜 짓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그 뒤에 좋은 짓 해요. 그 조건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마침표 찍고 죽일 놈 하고 딱 박제해버리고 영원히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낙인을 찍어요? 그 사람 좋은 일도 하는데. 그리고 받을 거 받았는데. 그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니까 사물의 이치가 나고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고 무엇들을 관용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스승이 미얀마에서 12연기라는 그때 한 10년 됐을 때 마지막 수행하고 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교육을 특별히 받았어요. 이게 미얀마가 아닌 한국 사람이 처음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10몇 년을 제가 이 12연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계속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요.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우리는 몰라. 보는 힘이 없어서. 근데 누진통이 있는 분이 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누가 누구를 미워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뒤에 또 좋아. 그리고 좋은 짓 했다가 또 나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연속적 현상으로 놓고 보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금도 이 사물에 있지 중생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밖에 없다고 알아요. 근데 그 좋은 원인을 지금 좋은 원인을 만들죠. 그러면은 죽을 때 결정적인 좋은 원인을 만들어요.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해요. 근데 죽을 때 자기 의지대로 어떤 마음을 못 먹어요. 먹던 마음 중에 하나가 오지. 죽음의 마음, 태어나는 마음, 잠재의식 이 세 가지는 빠르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잠재의식은 여러분들 성질, 사주팔자, 관상,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에요. 워낙 빠르게 푹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질 때 그 마음은 17번 일어났다 진동. 그 17번도 다 달라요. 뭐 영수식, 판별식, 무슨 식, 속행,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살아면서 조건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도 붙잡고 우선 마음을 정정하게 하는 길밖에 없어. 이유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끊는 거예요. 호흡 보면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가 끊어져 버려요. 과거, 미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내놔봐요. 한 것이 보인다. 여러분들은 현재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지나간 과거, 조금 있다 미래. 현재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해야 돼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 현재를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밖에 나가서 다른 것을 구했지.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현재 깨어서 딱 지켜보는 순간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데 행복은 현재에 있어요. 과거는 후회, 미래는 두려움이야. 근심 걱정이야, 과거, 미래는. 근데 현재 딱 호흡을 알아차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현재 깨어서 알아차리면 생각이 못 들어오니까 번뇌가 못 들어와서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 끊어진 게 행복이에요. 번뇌가 끊어진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미얀마 스승한테 배웠는데, 그 유대한 모곡사야도의 제자인 우소바노사한테 배워서 그 스승이 저한테 한 이야기를 배우고 나서 그 모곡사야도 그분이 12연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미소 지으면서 죽는 법이라는 강의를 대구에서 했는데, 아마 그거 보고 여기 박 선생님이 저를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평소에 살 때 마음이 죽을 때 마음을 결정하고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죽을 때 미소 짓면서 죽느냐 찡그리면서 죽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인도 힌두교들 그 위대한 스승들이 많죠. 라진 시대 라마나 마하리시나 책들을 제가 옛날에 다 보곤 했는데, 라마나 마하리시는 죽을 때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임종을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와서 어머니 잘 보내드렸다. 근데 어떻게 임종을 받게 했느냐를 그 책에 안 써 있더라고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을 보고 물어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얀마는 불교 국가니까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사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미국 사람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민족이 미얀마예요. 떼거리가 없어도 해요. 그 미얀마 사람은 우리 몽고족이에요. 얼굴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몽고족이 미얀마까지 가고 태국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하고 정서가 똑같아요. 성질도 똑같고 그 나라 사람들이 수행을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적이고 베풀고 그건 상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가사를 사서 어머니를 만지게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이거 어머니 좋아하는 스님한테 드립시다 하고, 어머니 살아서 어머니 언제쯤 어머니 참 어느 스님한테 절에다가 어떻게 보시했지, 그 자기가 살아서 한 선행을 얘기를 해준대. 그걸 기억하도록. 절대 울고불고 하면 안 된대.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왕이 수다원 사담 아나함이 됐는데, 아나함이 되면 천상이 태어나요. 그다음에 아라한인데, 왕이 죽기 전에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이니까 왕이 쉬어 국민을 버리고 나를 주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왕비여,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집착을 끊고
해탈의 자유를 얻으려 그러는데 어찌 그대는 나를 세속에 올가매서 나를 이렇게 붙드는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왕비가 왕이시여 다 미련 버리시고 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아나감이 그 천상에 태어났던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 먼저 죽을 때 여보 나 죽으면 절대 시집가지 마 그런 얘기도 하지 마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지금 찡그리면서 죽는 마음일 때 헛소리하고 악쓰고 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는지 악도로 가요. 고통 속에서 그걸 받아요. 예외적으로 아까 죽음 몇 가지 중에서 현재 고통이 있더라도 갈 곳, 천상에 간다. 그럼 천상에 화려함에 볼 땐 여기 막 교통사고 나고 피가 흘리고 막 단말마저 비명이 있어도 이게 안 보이고 천상에 님 있다 표상에 보이면 이 고통은 없어진대요. 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현재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다리가 아플 때 왼쪽 다리 아픈 것은 안 보이잖아요. 센 거 붙잡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거 붙잡으면 다운 마음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업이 계속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악업이 들어올래도 계속 좋은 마음을 먹으면 악업이 자꾸 밀린다고요. 들어올 순위가. 그래서 수행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악업이 자꾸 올 악업이 밀려버려서 이것이 우선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언제 어떤 것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죽을 때 미소 지으면서 죽으면은 이제 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왜 죽냐고 물어봤죠? 왜 죽죠? 꼭 받아들이세요. 태어났는데 안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은 무상의 이치고 사물의 이치고 필연적인 어떤 코스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거역하기 때문에 무상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은 막힌 게 아니고 출구로 지금 넘어가는 하나의 매듭이 다음 단계의 매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알아서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있는데 누가 죽는다고 그랬죠? 붓다가 죽어요. 붓다는 죽음이 있어요. 왜 붓다가 죽죠? 붓다는 안 태어난다니까. 불사의 문을 열었어. 바라질 않아. 다음 생에 뭐가 돼야겠다. 이미 끝나버렸어. 사물의 이치를 알아버렸어.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괴로움이야. 다 덧없어. 변하는 거야. 소유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재산을, 여러분들의 몸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 못해요. 경험할 뿐이야. 잠깐. 그 돈도 명예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요. 잠시 맡아서 유용하겠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야. 없어도 별거 없어. 다 살아. 근데 축적하고 만들고 오직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쌓냐고요. 그것들이 다 고통이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나빠. 그래서 미소 지으면서 죽는 법을 스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식과 재산을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식과 재산. 이게 아셨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데 태어나고 싶다. 내가 어떻다. 뭐 어쩌다. 다 받아들이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플만 해서 아팠네. 사실은 제가 오미크론 걸려서 이틀간 꼼짝 못하고 먹고 자고 할 때 에너지가 방전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정말입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걸 발견했어요. 지금 할 일이 많고 젊어서 펼쳐놓은 게 많은데 지금 죽는다면 팔팔 뛰다 죽으려고 그러다녀요. 근데 먹고 자고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내 마음 안에 기운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더만. 그 걸리니까 기운이 뚝 떨어져 그냥. 그냥 먹고 눕고 뭐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 그냥 사람이 죽게 돼 있구나. 발광을 하고 몸부림을 소리 지르고 악업 때문에 리미타 표상 때문에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그렇게 죽는 사람은 죽음의 조건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거야. 아무 미련이 없더라고. 내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법사님이 수행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그랬나. 근데 수행을 떠나서 기운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게 되더라니까. 기운이 뻗으니까. 나이 먹어서 건망증이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에? 조건 성숙시 잊어버리세요. 뭐 때문에 기억해요? 시시콜콜한 거. 기억은 죽음을 축복이 그 잘못된 기억들 잊어버려야 좋은 죽음을 맞이해요. 시시콜콜.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사신다고 그러더니 다 부르더라고. 다 만나고 손잡고 누구 오라 누구 와라. 그러더니 그 사람들 다 가고 이틀 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또 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집착하는 사람은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선한 공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고통, 불행, 괴로운 일을 생각이다.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왜 났을까?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하고 혼란하고 괴로울 때 그 생각이 나요. 내 마음이 과거의 괴로운 생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한 공덕을 쌓으면 이미 내가 베풀었잖아요. 자, 미운 놈 뭐 줘야죠?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아요? 왜 미운 놈 떡을 줘야죠? 네? 떡 주면 그게 관용이에요? 뭐예요? 미운 놈한테 떡 주면 내가 푸는 거예요. 지금 미운 놈은 내가 밉다고 만들었잖아요. 떡 주면은 내가 주었다라는 관용이 생겨서 스스로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지금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람이 나를 못 풀어요. 내가 풀어야지. 그러니까 떡이라도 주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떡 주면은 오해 좀 이상하게 생각하라고. 이게 나한테 미워해서 떡 줬구나. 어쨌든지 그렇게 풀자고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선한 공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선한 공덕을 쌓으면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헛소리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나쁜 것을 안 봐요. 리미터 표성이 안 떠요. 그리고 희비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자식과 재산 집착하지 않는 사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업이야. 집착한다고 되는 것이 내 욕망이에요. 각자의 낱낱의 삶으로 그냥 두세요. 다 잘 살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받아들여야 돼요. 괴로울 만해서 괴롭네.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괴로움이 왔을 때 아이고 나중에 올 거 먼저 받아서 다행이다 라고 스스로 극복하세요. 올 건 왔으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공덕을 쌓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희비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원인을 알아서 좋은 결과를 받는다라고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요. 그러면 스스로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죽을 때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천상에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그 순간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로
공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죽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매일 저녁에 잘 때 현재의 마음 보고 호흡을 보고 자요. 응? 현재의 마음을 보고 호흡을 자고 자면 깨끗하게 청정한 마음으로 잘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 딱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청정한 마음의 상태로 죽어요. 항상 주무시기 전에 현재의 마음을 보고 호흡 보세요. 호흡을 보는 순간 생각이 끊어져요. 두려움이 끊어지고. 호흡이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순간 그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맑고 깨끗하다.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 잘못된 것만 들어와요. 우리들이 탐진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딱 보는 순간 숙면을 취하고 꿈속에서 헤매지 않고 같은 잠을 자더라도 아주 좋은 잠을 자서 치유 능력이 생겨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도록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